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통일 찬송가 4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종교개혁을 통해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으로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아스로 왕 사르곤 2세가 소아시아 지방의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왕이 교체되니까 아수르가 혼란스러웠고 이 과정의 공백 속에 몇몇 나라들이 조공을 끊고 봉기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반아수르 연합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아수르 연합은 1년도 유지되지 못하고 하나씩 아수르의 새 왕인 사네립에게 굴복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는 싸울 것을 히스기야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어주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인 사네립은 금과 은만 받고 다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며 군대 장관을 파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랍사게인 것입니다. 랍사게는요,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서 항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파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파견된 랍사게와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고 떠나는 세 명의 신하들이 만나러 가게 되는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2절에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놀랍게도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을 만나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곳입니다.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저버리고 아수르가 우리를 살게 해준다는 생각에 결국 그는 화친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제 같은 장소에서 사네립이 보낸 신하와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이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금 함께 본 본문 말씀처럼 신하들은 돌아와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사네립 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유다를 아수르의 침략에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죠. 그 같은 장소, 바로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두 개의 다른 선택을 부자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교만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한 제국을 아수르를 더 믿고 의지했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믿고 조공을 바쳐도 그 삶이 비참하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와 연합해 봐야 그 연합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요, 아수르도 애굽도 아닌 참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넘어졌던 그 장소, 교만했던 그 상황, 내가 죄악에 넘어졌던 동일한 문제에 내가 다시 서게 될 때, 그때는 세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 가운데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아수르를 반역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위협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서 핵심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내가 믿는 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성읍들을 빼앗기고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에서 랍사게는 너희들과 히스기야 왕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랍사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이 질문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 때,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고 관계가 무너지고 또한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매우 실제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랍사게가 이야기합니다. 6절에 애굽을 믿느냐고 물으면서 7절에서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신 여호와의 도움을 받으려면 산당과 제단이 많아서 그곳에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다 없애버리고 겨우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만 하나 남겼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너희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런 너희를 멸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은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히스기야 왕이 제거한 산당과 제단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두 이방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신앙,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 랍사게의 말이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랍사게의 위협적인 발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랍사게의 첫 물음인 너희가 믿는 것이 애굽이냐는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그 사람, 그 돈, 아니면 다른 도움 혹은 너의 생각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반아수르 정책에 있어서 그의 옵션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결국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돈, 사람, 개인의 생각들이 막히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는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 랍사게와 같은 말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려고 나를 죽음 가운데 내몰았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한 결과는 내일 본문인 37장에 나옵니다. 이들은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 자신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수많은 이야기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비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하고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또한 그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곳에서 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시간을 믿음으로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곧 개학인데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